여러분, 17년 동안 바보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빅터인데 그래서 바보 빅터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도 영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상한 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IQ 테스트를 했는데 73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평균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늘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15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어렵게 목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결국은 그 목재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에게 바보라고 불렀고 또 자기 자신도 보면 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화상이 나는 바보야 라고 하는 자화상이 그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변한 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막노동의 일을 나가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군에 입대를 해서 IQ 테스트를 하는데 자그마치 161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당시에 영국 군인 가운데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천재가 들어왔다 하면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어릴 적 그 IQ를 테스트한 것이 사실은 173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 1이 누구의 실수로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73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173이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바보 빅터는 천재 빅터가 된 것입니다. 군은 이 빅터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신병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화상이 천재 빅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를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가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직장 생활, 처음 일터였던 목재소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패한 것이 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소로 돌아갑니다. 바보 빅터가 아니라 이제는 천재 빅터로 목재 회사에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을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늘 실수했던 이 빅터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계도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영국의 목재협회의 회장이 되죠. 그리고 그 분야에 많은 책들을 씁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 세계의 천재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멘사, 여러분 한 100여 개국의 회원이 11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멘사 협회의 명예회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놀라운 업적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화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을 때는 바보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깨닫고 믿었을 때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바뀌자 늘 실수투성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업적까지 남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화상을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17년 동안 바보로 삶을 살아왔던 빅터처럼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산더미처럼 보이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산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서 그것이 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건강이 내 인생의 산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내 삶에 너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산, 저런 모양의 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산 앞에서 나의 자화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앞에서 지렁이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버러지와 같은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이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려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 일하여 주셨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산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자화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산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한 모습,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산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새 타작기계와 같은 자화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화상은 산 앞에서 지렁이의 자화상이 아니라 산 앞에서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산 앞에서 산을 부서뜨리는 새 타작기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자화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자화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빅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빅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 차이입니다. 173의 IQ였는데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숫자 1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가 빠졌을 때 갑자기 천재 빅터에서 바보 빅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자화상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빠지지 않고 이거의 차이에 자화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의 자화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타작기계와 같이 바로 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부서뜨리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고 내 삶 속에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내 삶의 자화상은 산 앞에서 지렁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산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이 아름다운 자화상이 멋진 자화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에 큰 산처럼 보인 그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개미만하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매우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화상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화상을 갖는 것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산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지렁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지렁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렁이의 자화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을 가진 것입니다. 저 이방인이 산과 같을지라도 나는 저 산과 같은 자를 부서뜨릴 수 있다. 내가 쳐서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자화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명백한 자화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화상, 지렁이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화상을 명확하게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지렁이와 같이 삶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저 거하시는 정도가 이 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화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맹스러운 사람, 용사 하면 우리가 기도원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원도 처음에는요, 지렁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빼앗아갈 때 그 미디안 군대가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지렁이처럼 보였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몰래 타작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렁이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 큰 용사의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용사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큰 용사의 자화상이 만들 수 있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통해서 용사의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화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이 없다면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군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을 명백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자화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으로 해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디안 12만 명이 넘는 이 군대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한순간에 쳐서 다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산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허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화상을 갖고 믿고 구하며 행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이 허물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산 하나가 아니고 산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산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을 다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화상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외국에 집회를 나갈 때였습니다. 국내 집회를 다녔던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그 외국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상황도 잘 풀어줘야 되고 메시지도 잘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든든한 믿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차이입니다. 바보 빅터의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숫자 하나가 바뀌어지니까 그의 삶의 자화상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화상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화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지렁이가 아니고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새 타작기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